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한 주간 성회가 절기 끝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비가 오긴 해도 날이 상당히 따뜻해서 성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편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용의 길을 꺾으시고 복음의 사람을 만드신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4대 교회를 보면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3장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복음에 저도 여러분도 합당한 사람이 되셔야 해요. 그런데 그 합당한 사람을 내가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용의 길을 꺾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용이 우리에게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합당한 종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좋아한다고 해서 복음으로 쓰여지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나 된 것 자체가 주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오늘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걸 보면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을 두고 인간은 그걸 비판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직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안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온전히 만들어지면 웬만한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용의 길을 꺾어야 돼요. 이게 기가 살아서 펄펄 뛰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져서 이 용의 기가 꺾어지면 이번 성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용이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대적까지 전부 순차적으로 전부 기가 꺾어지는 거예요. 시간의 편차만 있을 뿐이지 꺾어지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역사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대적의 길을 꺾는 역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중심에는
대적의 길을 꺾는 그 중심에는 꼭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의 길을 꺾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었어요. 아멘. 가나안 칠족석의 길을 꺾는 데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아수르 18만 5천의 길을 꺾는 데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과 골리앗의 길을 꺾는 데는 다윗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내는 데는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대적의 길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중심에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꼭 하나님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종을 돕는 동력자도 있고 협력자도 있고, 아멘, 봉사자도 있고 후원자도 있고, 그 반면에 대적자도 있고 회방자도 있고 방관자도 있어요. 그러나 회방자나 방관자나 대적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하는 종들은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함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번 성회도 주의 종을 통해서 용의 길을 꺾으신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용의 기가 꺾어지는, 대적에게 기가 꺾어지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서 복음 안에서 안팎에서 이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고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용의 길을 꺾으시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들었었어요? 미가엘 천사장을 들었었습니다. 이 예언은, 이 기록은,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이 이번 10월 31일을 기해서 용의 길을 꺾으신다는 말씀을 지상에 나팔 불듯이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선포하면 그때서부터 그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첫째는 용의 길을 꺾고 복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첫째는 될 일의 말씀을 보이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아멘. 뭘 보이셔서?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 1절 서두에 무엇을 전제로 하셨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그 뜻 있는, 그 일을 할 뜻이 있는 종들에게 이걸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걸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서두에 아주 못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용의 기는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꺾으시고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할 선택받은 종들에게는 때가 되면
된 일의 말씀이 아닌 될 일의 말씀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알아듣고 깨닫고 분별하면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분명코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깨달음을 주셨기에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실 종들에게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종에게는 봉함한 책의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그걸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시고, 자, 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뜻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용의 길을 꺾어주는 거예요. 꺾어주고, 그래서 하늘에서는 용과 싸워주고 땅에서는 그런 종을 지켜주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역사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안일해지고 태만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뜻이 있는 사람은 될 일의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지혜가 온 사람은 봉함한 책의 말씀이 아니고 개봉된 책의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가 오지 않은 사람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이 책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번 성회에 우리는 이 마지막 복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그것이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될 일의 말씀, 그것을 깨달은 종들은 1장 2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지킴으로 이 시대에 복 있는 종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복 있는 종으로 확정되는 순간 3대 화는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 받을 종으로 가지 않고 복 받을 종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절기 끝날 이 밤에 끝나는 시간까지 남아있는 종들에게 순수하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다 기준을 두고 무엇에다 가치관을 둬야 되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고 복음을 사랑하냐, 복음의 절대성이 있냐, 복음을 위해서는 무언가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끝까지 갈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성이 좀 좋으냐 나쁘냐는 그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긁어서 화 안 나는 사람 없고 약 올려서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뒤집어지냐 그 차이지. 될 일의 말씀을 보여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할 때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음에다 기준을 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그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미혹받을 가능성이 99.9%야.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될 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차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음 받은 1년 차에 깨닫는 거, 5년 차에 깨닫는 거, 10년 차에 깨닫는 거 다른 거야. 저 같은 경우도 45년 차에 와서 깨닫는 거하고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복음 금방 받아가지고 맞아! 이러는 사람은 이 불은 겉불이야, 겉불. 불이 속에서 타야 돼. 근데 여기서 타니까, 자, 한번 봐봐. 불이 여기 붙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막 이러는 거야. 이건 여기 붙어가고 그러는 거야. 속이 여기 붙어야 이러는 거야. 이 불이 붙어도 속에서 타야 돼.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번 12월 첫째 주는 끝까지 가라요. 끝까지 가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찾으세요. 아멘. 자, 용의 길을 꺾어놓고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는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에게 홍수의 비밀을 알려주니까 노아가 그 시대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소동성 비밀을 알려주니까 그가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대비한 종이 됐어요. 모세에게 율법의 비밀을 알려주니까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아멘.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그 멸망할 비밀을 알려주니까 사무엘이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하는 합당한 3대 직분자가 되었어요. 요나에게 니누의 성 비밀을 알려주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니누의 성을 살려냈어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우쳐 주니까 그가 예수 3번 부인한 것을 눈물로 회개하고 사람을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게 하는 기록을 만들어내는 종이 됐어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니까 바울이 주를 위해서 이 목을 단두대에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와 유럽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게 만든 그 가장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런 종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도 이 영원한 복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대한민국 전국화 세계화 만드는 일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합당한 자, 그 일의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성산에 올라와서 그런 결심을 하고 내려가면 그 사람을 꼭 넘어뜨리는 거예요. 단지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별이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자기가 말씀 듣고 자기가 확인하고 자기가 아멘하고 자기가 체험했어.
그런데 여기 와보지도 못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듣고 왜 거기에 흔들리냐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45년 동안 오는 동안 그런 일이 저한테는 없었을까요? 저도 많은 걸 겪고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넘어서 여기 온 사람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좋은 걸 보고 배우는 것은 평범한 교육, 안 좋은 것을 보고 배우지 않고 교훈으로 삼는 건 특별한 교육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너무너무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깨우쳐 줬어요. 좋은 것을 보고 듣는 건 평범한 교육이고, 네가 안 좋은 것을 보고 배우지 않고 그것을 너에게 교훈으로 삼으면 이게 특별한 교육이다. 너는 특별한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저는 거기서 특별한 교훈을 몇 가지 정했어요. 그 하나가 뭐냐? 시간을 철저히 지켜라.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이걸 철저히 지켜라. 이걸 거기서 교훈으로 삼았어. 그 목사님은 11시 드리는 예배를 11시 50분에도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걸 결심했어. 그 다음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 실컷 부려먹고 돈도 안 주고 내팽개치고. 그리고 거기는 전체 봉사하는 사람이 월급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 부목사인 내가 유일하게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았어. 마지막에 그만둘 때 20만 원 2번 받았어. 10만 원을 딱 받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붙들고, 하나님, 제가 요 10만 원짜리밖에 안 되나요? 내가 담임 목사를 10년을 하고 부목사 들어갔단 말이야. 어? 나는 이미 그때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내 자가용을 가지고 부목사로 들어갔는데 또 10만 원을 받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때 내가 느낌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시험해 보는 것 같다. 내가 이걸 넘어서야 되겠구나. 이걸 초월하고 가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성미를 갖다 주는데, 신학생이 성미를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이렇게 자루를 메고 뒤를 헐끗헐끗 쳐다보고 이러면서 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내가 5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럼 내가 나중에 그 청년을 불러갖고, 야, 이 사람아, 너 새벽에 성미 갖다 우리 집 오는데 뭐 도둑질 해갖고 가냐? 왜 그거 미고 뒤를 헐끗헐끗 쳐다보고 사람 주변을 살피면서 가지고 가냐? 누가 뭐라고 하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기도했어. 이 사모님이 칫살 주는 것도 아닌데 성미 주는 걸 왜 뭐라고 했을까? 그때 내 마음에, 지금 잘 들어봐요. 복을 받으려니까, 내가 잘 되려니까 자꾸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인가 보다. 이걸 참고 넘어서자.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이거보다 더 어려운 위기를 넘어섰는데 이것쯤이야. 뭐 하나님 나 굶겨 죽이기에 하겠나. 그래서 다 엎어.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어. 어느 날 부가연동이 신방을 또 가는데
그날 신방 드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거기서 설교 마치고 기도를 딱 하는데 은혜가 쏟아니까 퍼질려고 앉았던 사모가 무릎을 쫙 꿇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사모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갖고 그 사모를 아주 그날 아주 꽉 꺾어놓은 거예요. 예배 딱 마치니까 밖에 나와서 그런 거야. 부목사님 오늘 정말로 은혜 받았습니다. 부목사님 신령하다 소리 들었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걸 오늘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패하는 태도가 달라져. 그래서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내가 아무리 신령하다고 지랄 떨어봐야 뭐 할 거야. 사모가 알로 보고 밟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 뒤부터 성미 갖고 말하게 안 하게. 성미 갖고 말 안 해.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 간증이 아니고 여기 있는 종들이 조금 어렵고 자기한테 안 좋은 게 오는 걸 그걸 못 참는다니까. 바보같이. 그걸 못 참으니까 큰 종이 못 되는 거야. 큰 그릇이 못 되는 거야. 내게 조금 불리하면 바로 팍팍거리거든. 내게 불리하고 안 좋을 때 그걸 입을 닫고 그걸 넘어서야 돼. 그걸 넘어서야 돼. 제가 또 결심한 게 있어. 담임 목사는 절대 교회 재정에 손대지 않아야 된다. 깨끗하게 해서 재정부가 다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보고만 받고. 나 그래서 재정부 할 때 가서 돈 안 만쳐요. 그때 결심해서 돈 손 안 대기로 해갖고. 또 하면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이제 목사들 세금 내는 제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내 삶 속에서도 감정을 표출하고 살지 말아는 거예요. 감정대로 대응하지 말아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했던 사람, 나를 안 좋게 대항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언젠가는 꺾어지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 저는 그걸 너무 오랫동안 체험을 해온 거예요. 세 번째, 백마의 사상을 무장시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을 만드신다. 계시록 6장 2절에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자꾸 백마의 사상이 들어와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붉은 말 사상이 들어오고 검은 말 사상이 들어오고 청황색 말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붉은 말 사상은요, 공산주의 사상인데 자꾸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검은 말 사상은 자본주의 사상인데 자꾸 물질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황색 말 사상은 괴율주의 사상인데 그게 들어온 사람은 자꾸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마의 사상은 뭘로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자, 될 일의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백마의 사상을 무장시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척 쳐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물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고는 타락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 히브리 6장 4절로 6절에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다고요. 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타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타락하지 않아요.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하여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쓰신다. 목적이 이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쓰신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하는 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안 좋은 걸 보면 그걸 배우지 않고 자신의 교훈으로 삼는 게 복 있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될 일의 말씀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백마의 사상을 무장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하신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쓰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코스로 이렇게 가면 오늘 이 말씀 같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제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쓰임받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 코스로만 오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이 어떻고 이런 말 듣지도 말고 남이 어떻고 이런 거 보지도 말고 자신의 실력을 축적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 갖고 아깝거리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 에너지를 축적해서 기도하고 말씀 무장해서 실력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실력으로 보이라. 그 실력을 보이는 게 뭐야? 내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어디 보냈더니 그쪽에서 막 난리야. 너무 강의 잘한다, 설교 잘한다. 그분 보내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자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어디 보냈더니 아이고 그분 보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산에 가서라도 막 소나무를 놓고라도 설교를 해. 저는 전도사 때 산에 가서 산기도 하면서 산기도 1시간쯤 하면 좀 쉬었다 할 때 설교를 1시간씩 했어. 설교를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 이사야 1장부터 내가 가는 데까지 한번 쫙 설명을 하는 거야. 톤을 높여가지고.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한번 쫙 해보는 거야. 저 마음엔 나도 안 하지. 아유, 목사님은 한 주간 동안 잘 나가더니 그때 가가지고 왜 나를 길을 죽이고 기사를 난다고 용의 길을 꺾은다고 하더니 왜 목사님들 길을 다 꺾고 이런데야? 제가 살아온 거하고 여러분이 하는 거하고는 너무 비교가 안 돼서 속이 터져서 그러는 거야. 속이 터져서.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아무쪼록 용의 기는 꺾어집니다. 오늘 저녁에 이 얘기가 여러분의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전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목회하시는 여러분, 1년, 2년, 3년 이렇게 됐는데도 교인이 한 사람도 안 왔다. 문제 있는 거예요. 자, 목회는 크게 두 가지예요. 벌목회와 꽃목회가 있어요. 자, 교인들도 잘 들어요. 벌목회는 뭐냐?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벌이 부지런히 다니는 것만큼 다리에는 화분, 입에는 꿀이 들어오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벌은 눈 뜨면 나가야 돼. 근데 교인도 없는데 꽃목회하고 앉았으니 교인이 오나? 발로 뛰어야지. 어째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벌목회를 시작해서 어느 단계가 가면 이제 꽃목회예요. 가만히 앉아서 뭐만 풍기면, 향기를 풍기면 꽃과 벌과 나비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럼 문재선 목사는 지금 무슨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봐, 분별도 없어. 두 가지 다 하잖아. 벌같이 쫓아다니며 꽃같이 향기를 날리며 두 가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밥만 먹으면 막 나가봐. 택한 사람이 안 걸려?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왜 그런데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발이 풀리도록 해보라고 안 되는 게 어딨어? 사람이 나를 안 찾아올 때 내가 찾아 나서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영업도 하는데 내가 나서야지. 왜 안 나서? 아이고, 목사님 바빠요. 성에 올라 세미나 올라 말로 했는데. 복음 받은 여러분, 제 말이 귀에 거슬리면 그 사람 바로 안 된 사람이야.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왜 해줘야 돼?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되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되는 방법. 네. 자, 보세요. 은혜 시대 역사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는 거예요. 근데 말세의 역사는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서는 거야.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들어서는 거야. 여리고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 세월이야. 여리고를 돌아야 돼.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알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성회를 매번 하니까 매번 해도 모일 사람 모이는 거야. 안 해봐. 안 하면 안 모이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여기 모여야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도, 교회 하시는 분들은 교인이 오거나 말거나 새벽 기도, 저녁 예배 자꾸 하는 거야. 그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나서라는 거야. 안 오면 가가지고 협대를 잡고라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기질을 보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결론은 야곱의 도를 배운 종 여호와가 쓰신다.
오늘 이런 말씀 드렸다고 기죽지 말고 기가 살았으면 열정을 내서 하시라는 거예요.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 않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지 않는 거예요. 심고 가꿀 때 거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을 생명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용의 귀는 꺾어집니다. 우리의 귀는 살아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 효과가 이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효과가 없을 때가 있지만 때가 되면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때가 됐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종이 겪은 일들을 오늘 저들에게 전한 것은 저들이 복음으로 더 잘할 수 있기를 원해서입니다. 저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이 있게 하셔서 이제 정말 여호와가 쓰시는 종으로 열매 있는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 끝나는 시간까지 참여하고 기다린 종들에게는 그 기다린 만큼 보람 있는 일들이 저들 삶 속에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